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우리가 많이 열심히 읽어도 그 창세기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세가 글로 적었다 한다 해도 그것은 그 당시에 모세가 받았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숨겨진 것이 창세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 앞에서 시작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9절에서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 마른 곳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마른 곳이 드러난다는 것은 물에 잠겼던 것이 세상 바다에 있는 이 잔물이 다 빠지고 나서 하나님이 씨를 심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씨가 어디에서 나와서 어떤 가정에서 흘러오는 가정이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야곱이 있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싸워서 이겨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족속이 나왔을 때 이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적인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모든 것이 때가 되고 이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12족속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를 만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2족속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육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숨겨둔 하나의 심령이 마른 땅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에 오늘날 시대까지 흘러오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런 육적인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야곱을 할 때. 야곱을 통해서 할 때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고 야곱을 통해서 모든 12족속이 세워지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서 육적인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 12족속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적인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아직까지 씨가 없는 시대죠. 이 씨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성소의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에 심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지만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육적으로 모든 악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씨를 심는 시대가 열릴 것이 하나의 기록된 것이 창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족속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출애굽하고 그러면 또 여호수아가 또 모든 것을 가나안에 인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나왔을 때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끄집어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배부르고 좀 안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는 것이 구약인 육적인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봐도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의 거울과 경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육이 내가 악인 이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내 심령에 더러운 것을 뽑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에 씨를 심지 못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먹고 배부르고 할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백성을 기억하고 향하고 항상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좀 안다 하니까 지가 뭐 좀 이기는 것 같고
지가 뭐 좀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사장이죠. 하나의 선지자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의 선지자는 또 이루어야 될 하나의 예언자라고 보면 쉽지를 않습니까? 이 예언자는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직접 모든 것을 행하고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면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항상 사무엘과 동행해서 어디 가든지 사무엘의 이름이 항상 모르는 자가 없다고, 그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 또 서서히 없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있을 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잊어버린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왕이 없어서 안 된다 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 해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또 백성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왕을 세웠죠. 사울을 세우고, 또 사울을 세웠지만 또 어떻습니까? 사울이 또 처음에는 잘 하다가 또 욕심이 들어가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내가 머무르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항상 보면 제사장의 말을 왕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할 때 그 모든 명령을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것은 지가 왕이 되었으니까 뭐 좀 한다 해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의 거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항상 같이 했지요. 그러면 그 다윗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를 또 다시 예언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윗이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또 사사의 시대가 되고 모든 그 시대가 되었는 것은 다윗이 끝나고 나니까 솔로몬이 또 다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나누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모든 것이 나누어지는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이 육으로 세웠지만 자기 속에 무엇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없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했지요. 하나님의 결과는 우상을 섬겼을 때는 그 나라가 서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 했을 때 남과 북이 나누어졌을 때 또 북에도 선지자가 가고 남에도 항상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북에는 엘리야나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전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왕한테 전했죠. 이 왕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이 왕들이 남과 북이 잘 생각해 보면 북은 아합 왕이 제일 어떻습니까? 이세벨과 같이 이세벨의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엔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 북이 먼저 없어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시를 심기 위해서는 남의 왕을 세워서 쭉 족보가 흘러오게 하셨죠. 그렇지만 이 남의 왕들도 또한 어떻습니까? 솔로몬 이후에서 보니까 남과 북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누어질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이 선지자가 받았는 예언의 이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선지자가 받았을 때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왕들의 시대가 조금씩 자꾸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꾸 어두워지는 시대가 끝까지 흘러와서 마지막 시대에 이 말라기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암흑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암흑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아담 이후에서 쭉 이렇게 말라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처음에는 백성을 간섭하고 하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왕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심령이 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족속을 세우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지 않았지요. 모세를, 선지자를. 근데 때가 되고 4대가 지났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12족속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듯이 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빨리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또 몇백 년이 흘러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다 그리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 빛을 비춰줄 것이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많이 흘러왔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로마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이 법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정통이다 하고 하나님은 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건물만 있을 뿐이고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입장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왜 이 신약은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이 말씀처럼 심령의 씨를 심겼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는 시대가 다시 어떻게 없는 것이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이후에부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은 이 율법과 모든 것을 암흑 시대인데도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왜 그러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구약의 그 모든 것이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신 것을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이 자부심만 있어가지고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다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남과 북이 나누어졌던 것을 먼저 어디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실 것을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쭉 흘러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구약에 이 말씀이 없는 것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선지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는 없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이 없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심령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어떻습니까? 살리는 역사가 심령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과 모든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몸으로 행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해서 항상 자기 몸에 모든 것을 새기고 행했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셨을 때 내가 또 다시 오마.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다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씨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김으로 휘장을 열어서 다시 심령 속에 씨를 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씨를 심지 못하냐?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지성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씨를 심을 수 없는 시대가 구약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모든 하늘의 교훈과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또다시 가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읽었다 말씀하시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받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았지요. 그러면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전하는 시대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신약의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던 이 모든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모든 말씀으로 그 심령의 세계에서 온전한 빛이 되었으니까 다시 가셨을 때도 생명을 또다시 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제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알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이루었던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 증거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늘의 증거의 말씀은 진짜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의 그 말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해낸 시대가 12 제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이 12 제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악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받아서 깨끗한 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깨끗한 하나님의 유리바다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리바다는 무엇이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는 오직 깨끗한 하나님의 선만 있는 깨끗한 말씀이 있는 곳이 많이 모여 있어서 바다에 많이 모여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무엇이 없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구약의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자기들이 모든 것을 받아서 전했을 때 보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유리바다의 깨끗한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리바다가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의 깨끗한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정에서 오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치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증거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전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의 깨끗한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렇게 전했지만 또다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또다시 영으로 오실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기록을 했지요. 그러면 그것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사복음서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이 신약을 예언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든지 구약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이 깨끗한 말씀으로 누구든지 다시 깨끗한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바다에 그 짠물을 빼는 것이 밭을 만들고 땅을 만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이 지성소가 열려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가시고 보니까 이 사도들이 기록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가 열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실상의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가 세워지고 이 지성소의 깨끗한 이 씨가 우리의 심령에 심결을 하면 이 성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워놓고 또다시 거기에서 무엇이 흠이 있어야 무너지고 다시 이 지성소에 깨끗한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성소는 알고 보니까 어디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이 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가시고 기록한 거니까 알고 보니까 오늘날을 두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이렇게 똑같이 이어진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예수님께서 이김으로 무엇을 열었습니까? 휘장을 열었지요. 생명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오시지를 못하고 우리의 심령에 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시대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12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러면 그 당시 씨를 심지 않았나? 그것은 아직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의 예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보고 또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할 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오실 것을 모든 것을 한 것을 자기들이 보고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구약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씨를 심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영인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계속 흘러가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또한 그 당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죽지 않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했으니까 그 말씀이 여기까지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항상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도들이 죽고 또 시대가 다 끝이 났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지성소에서 말씀이 나올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성소는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 좌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지성소의 말씀을 이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것이 지성소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김으로 또다시 받아서 계시록 1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한 영을 통해서 한 요한에게 줘서 누구들한테 이 종들에게 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성소의 이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왜 이렇게 나무를 두고 말씀하시나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직접 오지를 못하니까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어서 사람 속에 이 말씀을 두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성소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알고 보니까 이 생명나무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생명의 말씀만 전했죠. 그래서는 그것을 이해하자면 우리가 이해를 돕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휘장이 열리는 가운데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심령에 담을 수 있는 자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생명나무가 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처럼 자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웠을 때 하늘의 증거의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가 율법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이치 속에서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내가 바로 마음을 바르게 하며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인 교훈을 내가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악을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이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2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이 지성소가 이 오늘 하루의 이 말씀처럼 이 사도들이 끝이 나고 이 또다시 흘러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지성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의 이 말씀은 우리가 모세의 장막을 잘 보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기 전에 휘장이 닫혀있죠. 그러면 이 구약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휘장을 열었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이 이 생명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지성소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지성소가 채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아직 성수에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하는 시대가 여기까지 쭉 흘러왔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언한 것을 다시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한 것은 육체의 생각이고 악이 전혀 없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을 지켰을 때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말씀을 깨닫고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다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심령에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일꾼들을 통해서 내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신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나?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가려웠던 이 말씀이 열리는 곳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것을 계시록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모든 것이 흠이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이 지성소의 깨끗한 말씀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심령이 다시 자기가 먼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겨서 모든 것을 얻는 것으로 세워진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나 심령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한 목자의 입을 통해서 주실 때 우리가 심령에 자기가 먼저 모든 것을 이기고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것은 깨끗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성소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당연히 예수님이 이김으로 무엇을 이뤘습니까요? 지성소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성소를 연다는 것은 하늘의 생명의 깨끗한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신약의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 우리한테 주시는 시대가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 이기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의 희생과 오늘날 한 목자가 이김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시대가 열렸음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깨끗한 생명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나무를 볼 때 뿌리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나무를 통해서 가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뿌리의 근원이 생명의 말씀이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에 와야 누구든지 내가 이 영혼이 살고 소성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그서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내가 들었던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주시는 이 모든 교훈이 다시 우리의 심령에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